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억나죠? 그치? 하영아? 자, 일단 본문부터 볼게요. 그때 언제? 그때가 언제일까? 언제일 것 같아? 마지막 때 맞아요. 그 마지막 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뭐라고?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천사야. 또 환란이 있으리니. 아, 확실하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언제래? 환란이 있을 그 마지막 환란. 이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다시 말해, 이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환란을 많이 겪은 민족이거든. 대표적으로 언제였냐면 로마가 토성을 쌓고 다 부숴버릴 때가 있었고, 그 전에는 바빌론의 침략. 그러니까 많은 환란. 그리고 또 근대사로 오면은 히틀러 통해서 600만 명 정도 확살이 되었고, 그러니까 환란을 많이 겪은 민족이야. 근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면 어느 정도겠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환란. 마지막에 환란이 올 거야.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에는 거대한 환란이 있는데 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자, 잔다고 표현했지. 사람들은 원래는 죽었다고 표현할 거야. 자고 있는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원받는 자도 있고 불못으로 떨어지는 자도 있을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 뭐라고? 지혜가 있는 사람. 어떤 지혜일까 근데? 그냥 머리 좋은 걸까? 아니겠지. 어떤 지혜일 것 같아? 어떤 지혜일까? 덧셈을 잘하는 능력? 아니, 주식 동향을 잘 이해하는 능력? 부동산 땅값을 네, 언제까지 할까요? 어떤 지혜일 것 같아?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다 페이백을 해주시냐면 마지막 때. 그때는 큰 환란이 있을 건데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날 거야. 근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또 가서 수치를 받으러 가는 자들도 있을 거고. 근데 지혜 있는 자, 특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 더 정확하면 복음을 간직한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잘 가지고 있고, 이 글을 봉함하라. 숨겨, 안 알려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죠. 옛날에는 비유할 수 없는 속도로 여행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체가 가지 않고 그냥 정보의 교류라고 한다면 바로 즉시, 왜냐면 내가 인터넷에 포스팅하는 걸 즉시 바로 전 세계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왕래한다는 그 말이 맞을 거야. 그렇지?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 더한다. 단순히 지식이 더한다는 게 뭔 소리일까? 지식이 쌓인다는 얘기야. 이게 원래 옛날에는, 과거에는 어떤 한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 죽으면 그 지식이 끝이었어. 맞지? 그래서 그 지식을 그나마 쌓는 방법이 뭐냐면 기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책에다가. 그치?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 왜냐면 책의 물리적인 그 장소의 또 번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유실될 수도 있고, 책 많이 찍어내기도 힘들고, 또 그 책을 읽는 속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식이 퍼져나가기가 힘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지식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 이유는 뭐야? 인터넷. 그렇죠? 복음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죠. 사탄의 것들도 또한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이 표현에 걸맞는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 그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봉함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 시기가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지식이 봉함이 되지 않겠지. 마지막 때가 다가옴에 따라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이 봉함됐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풀려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왜 하필 두 사람일까? 두 증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하려면 두 명이 있어야 돼. 그치?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지금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냥 말한 거야? 아예 두 증인 등장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누구까지?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언제? 자, 한때, 두때, 반때. 오늘 말씀 목적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뭐 해석하고 뭐 날짜를 재단하는 게 말씀 목적이 아니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 시점. 좀 이따 볼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 근데 다니엘이 알아 몰라? 몰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가라. 이 말은 안 알려줌이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뭐라고? 뭘 받는데? 연단은 뭘까? 고난이야. 고난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은 연단이 있어.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한 자는 더 점점 희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희게 된다는 표현을 썼지. 뭐야? 예복을 빤다는 표현이야. 그치?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 지혜 있는 자, 선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마지막 때구나라고 깨닫게 되지만 악한 자들은 어떨까? 눈치를 채지를 못하겠지. 그러면서 뭔가 힌트 같은 말씀을 던져주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뭐라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날짜를 말해주고 있네. 그치? 자, 제사가 폐해진대. 그래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연도에서 수없이 많이 썼는데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할게. 왜냐면 수없이 많은 이거에 대한 이론이 있고 또 아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다 틀렸어. 마지막 때를 알기가 힘들어. 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 다니엘은 어떤 쪽이었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더니 마지막 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가서 쉬어라.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자, 다시 그러면 이제 본문을 다 봤어. 다니엘서는 12장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마지막 때. 자, 근데 어떤 환란이 온다고 그랬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대환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오류가 뭐냐면, 왜? 지금 마지막 때라며. 뭐 별거 없네. 이거야. 이해돼? 아니 뭐 맨날 뭐 마지막 때고 하나님 뭐 이제 곧 한다고 하면서 봐봐. 별거 없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그 분노를 하루에 다 쏟으시면 어떻게 될까?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도, 1시간도 채 되기 전에 어떻게? 전원 사망. 이해돼?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된 분노를 그냥 작정하고 쏟아부으시면은 어떻게 될까? 다 즉사야.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점에서 하나님의 화를 그 지금까지 진노, 쌓인 진노를 만약에 이 땅에 베푸는 순간 천원 사망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마지막 때의 목적이 사망시키는 것라면 하나님께서 질질 뒤로 끄실 필요가 있나 없나? 없지. 그렇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시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 뭘까? 하나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두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 정신 차리라는 거. 그러니까 하영이 많이 혼나봤잖아. 요즘은 또 안 혼나는데 착해져서인가? 자, 말씀대로 잘 사는데 혼낼 필요는 없지. 근데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볼게. 하영이가 삑딱선을 타갖고 딱 봐도 그냥 사탄과 친하게 지내.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어? 정신 차리라고 바로 죽여버리겠어? 아니면은 뭘 경고를 하겠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경고를 할 거 아니야. 경고를 해. 근데 경고를 계속 하는데도 얘가 말을 못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팍 해버리면 애 죽으니까 어떻게 할까? 한 대 툭 치겠지. 툭 건드려. 그리고 다시 말을 해주겠지. 야, 너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 기억 못하네. 너 좀 전에 나한테 툭 맞은 거 아팠어 안 아팠어? 아픈데요. 이건 지금 장난이야. 그지? 더한 게 올 수 있으니까 정신 빨리 차려라라고 하지 않겠어? 사람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도 이와 같거늘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향하여 뭐를 기다리고 계신 거야? 마지막 때 앞서서 돌이켜라. 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진노를 다 퍼붓게 되면 너넨 다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누구 위주로 볼까? 남의 위주로 볼까? 나 위주로 볼까? 나야. 그래서 내가 아직 멀쩡하거나 괜찮으면 회개해야 안 해? 해 안 해? 안 해. 이게 핵심이야. 뭐라고?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가 상황적으로 힘들지 않으면 회개해야 안 해? 안 해. 절대 안 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어떤 형태로든. 재물로서, 물질적으로 하던, 아니면 몸이 아프던, 아니면 뭐 망했건. 자, 봐봐. 지금 중국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홍수가 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에휴, 악한 민족들. 실제로 그래. 뉴스나 이런 데서 그거 보면은 밑에 댓글을 보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중국이 이제 당할 일 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근데 내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보여. 오히려 지금 강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뭐야 이거? 사실 진짜는 뭐야? 죽는 거잖아.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마지막이잖아. 그치?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더 이상 기회가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간다는 게 가장 큰 재앙인데, 그렇게 거대한 일을 겪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고 집이, 생각해봐. 어느 날 피난 갔다 돌아왔더니 집이 완전 진흙더미야. 작동하는 전자제품 하나도 없어. 집에 있는 모든 재산가치 되는 것도 다 잃었어. 옷 다 젖었어. 생각해봐. 네가 우리 집에 여기 그냥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이 내려갔다고 생각해봐. 응?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 가진 거 별로 없으니까 그러려니 해도 뭐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어? 막 딱 드는 생각이 뭘까? 망했네. 그치? 사실 옛날에 한번 비슷한 걸 겪었었거든. 사무실이 완전 물에 다 물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그때 정확하게 그 말을 했었어. 망했네. 그때 기억이 나. 그치?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던 그 시절. 근데 참 신기했지? 컴퓨터가 고장이 안 났어. 컴퓨터가 잘 말려고 켰더니 잘 켜지는 걸 보면서 참 놀라웠지. 프린터기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뭐 찬양을 드리고 했었던 그 옛날 기억이 나는데, 그걸 그때 겪으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마음이 극도로 가난해. 다시 말해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시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가 힘들었던 나라들에게 지금 더 자연재해를 어떻게 하냐? 쏟아붓고 계셔. 이유는 나는
에이 쟤네 이제 심판당한 애가 아니야.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뭐가 보여? 인자하심이 보이는 거야. 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복음은 그들에게 전해질 거고, 하나님께서 그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힘들었던 공산권 나라들, 이슬람의 나라들, 이런 데들에서 뭐가 퍼져나가고 있을까? 복음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지. 그러니까 직접 일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쉬워. 내가 하면 돼. 이거잖아 사실. 근데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냐? 같이 누리려고. 자녀에게 기쁜 걸 같이 누리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역하려고 하셨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건 없다. 그래서 이 중국 홍수 엄청나는 걸 보면서 나는 뭐가 보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만을 찢어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땅에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로 예정된 자들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주의 또는 자연의, 사람들은 자연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내 눈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만지심이 보이는 거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게 느껴지는 거. 두 번째, 지난번에 그 미국의 개기일식이 지나갔잖아. 근데 이제 그 경로로 최근에 메릴이라는 허리케인이 그대로 지나갔대. 진짜요? 응. 그래서 미국은 지금 또 한 번 난리가 났어.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미국을 쓸겄다. 그치? 근데 마찬가지야. 거기도 미국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사람도 많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타락도 극도로 끝까지 간 바벨론이잖아. 그치?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 심판이 집행되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야, 회개야? 회개. 그래서 사람 눈에 보면 어떻게 보냐면 이게 질질 끄는 거로 보여. 답답할 정도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나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 관점으로 봤을 때도 정말 지루하리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질질 끌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야. 근데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기다리기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환난이 있는데 어떤 환난이냐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마지막 환난이 있을 건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는 모든 자가 한 명도 빼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야. 다시 말해, 구원의 때와 환난의 때는 다른 시기야, 같은 시기야. 마지막 때가 와야 구원이 온다는 거야. 아까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마지막 때 환난은 다시 말해 뭐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난하게 만들어서 회개로 돌이키는. 이 대환난조차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사용하신다?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대환난의 기회를 통하여 악한 인간들의 마음을 연하게 마치 순두부처럼 연하게 만들고 연두부처럼 만들어서 어떻게, 왜 사람들이 가난해지냐면 실제로 가난해지거든. 예를 들어 봐봐, 중국 아까 말했듯이 한나라쯤에 그냥 거지 됐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잖아. 그렇잖아. 그냥 깨끗이 망해서 그냥 길바닥에 나앉은 거잖아. 그 시점에 복음이 들어가 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믿겠어, 안 믿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겐 그 재난이 뭐였던 거야? 기회이고 살아날 방법이었던 거야. 그 모든 걸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그 재난 당한 걸 어떻게 여길까? 뭐라고 여기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주님 앞에 연단을 받고 그런 것들이 괴로운 게 아닌 거야. 그치? 엄마가 몸이 아팠어. 아침부터 계속 아팠잖아. 그치? 머리가 두통 계속 심했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가난해졌어.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원이 되었어. 그러면 이 말씀이 들려 안 들려? 들리겠지. 근데 만약에 안 그랬다고 생각해볼까? 그 말씀이 바로 고지고대로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안 들어가겠지. 하여도 마찬가지야. 수없이 많은 일이 겪었지. 그래서 평상시에 아빠 얘기하면 안 들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힘들고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 근데 갑자기 어떤 부분을 회개하라고 말씀이 들려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이거 주님 말씀이구나 인정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다각
또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 가난한 마음에 봐봐 내가 잘났어. 내가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 난 내년 어떨 것 같아? 나 여전히 잘 나갈 것 같아. 내후년 혹시 잘 나갈 것 같아. 그런 놈이 예수님 믿겠냐고. 자기를 믿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를 부르러 왔어?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러 왔어? 왜 가난한 사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컬렉트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건강한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잘 듣겠어? 아프고 골골대는 사람들이 잘 듣겠어?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인생이 꼬이고 주변 친구가 없고 나 혼자 남은 거 같은 게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이라는 것. 이 말씀에 아멘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잘 나는 것 같은데? 자, 내가 나를 봤더니 답이 별로 없어. 능력이 별로 없어. 친구가 없어. 세상에서 내년의 기약이 없어. 사실 믿을 만한 게 없어. 별로 내세울 게 없어. 그게 주님 앞에 감사할 조건인 거야. 왜? 주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요. 내가 이렇게 약해 빠졌고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는 것 같고 자꾸 우겨쌈을 하고 나를 억울하게 자꾸 억까하고 참 믿을 것도 하나도 없고 참 답답한데 주님 그래서 오늘 제가 주님을 외쳐봅니다. 주님 제게로 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주님을 불러봅니다. 주님 저와 함께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저와 말씀 나눠주시고 친구가 되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의 친구들이 가난하고 눈 멀고 응? 발병신이고 문둥병이 있고 그렇잖아. 예수님 오셨을 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잘 나갔어? 아니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건강하지도 않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드글드글해. 왠지 알아? 못 나가니까. 이 시간 우리가 내 삶이 왜 이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자, 혹시 연단을 받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주님께서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이제 마지막 때니까. 왜? 이제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마지막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마지막 고난에서 빼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콜링하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봤더니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어. 왜? 주님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겪어온 거야.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배웠다면 그리고 또한 내 형편없는 나의 상태, 스테이터스와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아빠 그 얘기 얼마 전에 했잖아. 남자가 중년쯤 되면 뭘 본다고 그랬지? 응?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응? 내가 뭘 해놨는가? 뭘 쌓아놨는가?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 나 솔직히 말할게. 하나도 없더라고. 애매해. 그래서 앉아갖고 좌절하고 있었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뭐라고? 마지막 때 빛난대. 내가 왜 오늘 만족하냐면 나 마지막 때 빛날 거거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빛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안 빛난다고 해서 뭔 상관이 있겠냐고. 그치? 사실 이 빛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 곁에 서는 거야. 이 마지막 때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가까이 다가왔어.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겠지만 또 요즘 그 때를 말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 더 뒤쪽을 얘기하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생각보다 더 가까워. 더 정확하게 하면 뭐 10월이 언제다 뭐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시기에 주님 오실 거야. 사실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겠지. 그러나 확실한 거는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 가까이 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그날도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야. 주님께서는 언제나 연단을 주는 자들에게 견디지 못할 연단은 절대 주지 않으신다. 패는 게 목적이면 패고면 되거든. 근데 깨우는 게 목적이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견디면 돼. 이해돼? 자, 우리 마지막 때 힘내고 주님의 콜링을 느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하영아, 우리가 뭐 해야 돼? 주님을 불러야지. 왜? 왜 이렇게 했을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잖아. 그럼 나도 그 부름에 화답해 드려야지. 오늘 저에게는 각자 자기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단둘만의 시간을 보내시는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돌아올 리도 없었고 세상에서 잘난 척 알고 하나님 정말 사탄의 것들을 누리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만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 지금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넉넉하게 증거합니다. 주님, 우리 바라고 나기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한 사람도 쓰러지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세세하게 살펴주셨듯이 마지막 때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주님,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를 업어서 같이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마지막 골인점에 다다를 때 결국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 품에 안기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